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현재적 신유, 두 번째 시간, 의지의 신유. 무슨 신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의지를 치료받아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신유는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치유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나음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또 신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신유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완전한 신유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유는 근원적 치료이고 전인적인 치료이며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완전한 신유의 은총은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여 현재의 삶을 제한하는 모든 질병과 문제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육체의 치유, 정서의 치유, 관계의 치유, 행동의 치유를 받되 먼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건하라. 할렐루야. 치료의 완성은 바로 영혼 치료에 있습니다. 신유의 완성은 바로 영혼 치료에 있어요. 영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어떤 환난도 고난도.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신유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에 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죽음까지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많은 돈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높은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고 외로우며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병든 영혼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병든 영혼을 빨리 치료받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봐. 무슨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딱 먼저 오면 그냥 얼음이 돼. 얼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두려움이 딱 오면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모파상은 프랑스의 소설가로 에드거 앨런 포 오헨리와 함께 단편소설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작가입니다. 특별히 그는 명석한 문체와 훌륭한 인물, 풍경, 심리 묘사 등으로 천재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는 한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그 후 그는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고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지중해 요트를 가지게 되었고
노르망디에 저택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도 고아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어요.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1892년 1월 1일 밝아온 새해,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 모파상은 자기가 항상 사용했던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병든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4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쉬지 않고 하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모든 걸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가졌는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갖고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질병은 현세의 삶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혼의 신유를 구하며 건강한 영혼을 소유해야 돼.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천국 같은 현세를 살아야 돼. 만약에 이순이가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요 천국 같은 현세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겠냐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 그렇다고 쟤들이 센스까지 있냐? 센스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손을 거쳐야 돼. 답답해지. 그래서 내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뭐 염려 걱정 근심할 게 뭐 있어. 저렇게 잘생긴 신랑이겠다, 착하고 이쁜 우리 아들들이 있겠다, 뭐 돈 있겠다, 뭐 걱정이야. 편하게 살아도 되지. 근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냥 허리 졸라매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씩 둘씩 똥 닦아줘, 오줌 닦아줘, 그리고 끌고 간다고 나중에는 체력이 다 쏟아져가지고 이제 살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렇게 몇십 년째 살고 있잖아. 왜? 영혼이 건강하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 치유를 받고 영성 훈련을 통해 건강한 속사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나약한 의지, 병든 의지, 악한 의지를 치료받아 강인한 의지, 건강한 의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의지는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요,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의지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의지입니다. 저는 의지를 빼앗겨 본 적이 없고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그냥 죽으면 죽으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부흥회만 다니다가 부흥회 다닐 때 하나님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줬거든요. 그것만 모아놔서 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모아놨던 것도 다 결국은 사역한다고 도로 쓰고 이러면서 부흥회 다녀서 돈 벌어다가 또 사역한다고 쓰고 막 이런 세월을 참 오랫동안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불평함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는 장학금 준다고 막 3천만 원, 4천만 원 현금 서비스 이자가 35%일 때, 그러니까 그때 장학금 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 돈이 아니라 훨씬 더 받았다고 보면 돼. 계속 그렇게 돌려가면서 했지만 어려움이 없었고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의지가 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의지가 굳건하면 죽어도 넘어설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결의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다가와도 굳건한 의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굶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의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린 의지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의지의 신유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함께 찬양해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죄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장군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한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사랑을 위해 미움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성령의 열매 맺으리.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전쟁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죄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장군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한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사랑을 위해 미움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성령의 열매 맺으리. 인생은 결정짓는 영적 전쟁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겸손을 위해 교만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성전을 위해 탐욕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늘의 기쁨과 평강, 하늘의 복을 누리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제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가 어떤데 작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짜자잔. 작곡하기 딱, 아니 이 나이에 이런 감성의 찬양이 나온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믿음을 향한 의지, 성화를 향하는 의지,
선교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를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을 표현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딜레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무능의 족쇄를 채운 창조 사역이 바로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의 영역에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 선택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졌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순수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았다면 참 노예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해. 대신 저 선악과 저거만 따먹지 마.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권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족쇄를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으로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조종을 받는 이런 로봇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사역자들을 전혀 관리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리 착착착 찾아가서 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 찾아가서 하는 애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퍼주잖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인간 중심적 해석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는 책임이 반드시 따를 때 보존되는 영역이며 자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의지이면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성결해지는 과정을 통해 가장 자유하면서도 가장 선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본성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자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의 신유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도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곧장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한 장군이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정말 있습니까? 목사가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나는 장군입니다. 목사가 웃으면서 아니 어떤 멍청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장군이라고 하겠어? 내가 보니까 바보같이 생겼는데. 이 목사의 말에 장군은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구리에 찬 권총을 확 뽑아들었어요. 그러자 목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이 바로 악마의 모습이요
그때 장군이 즉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빌었습니다. 저희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목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작. 지금의 당신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예.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일평생 죄의 지배를 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책 노예 의지론에서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능력을 상실하고 노예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말이나 나귀에 비유하면서 말은 그 위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나아갈 방향과 쓰임이 결정되듯이 인간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의의 도구로 살게 되고 마귀가 주장하면 악의 도구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을 태웠습니까? 마귀를 태웠습니까? 하나님을 태웠다 하면서 마귀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한치 부끄러움 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의지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영은 해를 안 받는다. 내 영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먼저 염려, 걱정, 근심을 끌어나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코로나로 그렇게 기승을 부려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죄를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지의 신유를 받지 않고 연약한 의지, 악한 의지, 못된 의지로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갈대같이 쉽게 꺾이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에 아기가 있어요. 성인아기. 오늘 성인아기들 빨리빨리 성장하세요. 언제까지 아기짓 하고 살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늘 결심만 하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나쁜 습관 버려야지, 외국어 공부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해야지 등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지가 약해서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과 타협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 거에 의지는요 굳건하게 박혀서 자동이에요. 자동. 눈 딱 뜨면 자동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 딱 뜨면 자동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딱 잡고 의지를 잡고 가봐. 인생이 365일 행복해, 기뻐, 즐거워. 자신과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결합된 거짓 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협하지 않고 의지로서 자신의 삶을 일군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신을 위한 삶에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영적인 영역에는 나태함을 벗지 못하고 쉽게 거짓 자아와 타협하죠. 예배에 와야지, 전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 등의 영적 의지를 가져도 의지가 약한 성도들은 방해하는 악한 영의 전략에 곧잘 넘어가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통제하지 못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콜라가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알아도 물보다 콜라를 더 좋아하고 제일 안 좋대요. 뼈를 삭게 한대요.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상을 보게 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돌박과 같아서 말씀을 받아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예,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최하 30배. 아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약합니다. 그게 뭔가 물어봐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약해. 이들은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아요. 이들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해내지 못해요. 이들은 흥미가 느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모든 일에 식상함을 잘 느낍니다. 네 번째는 귀가 얇아요. 자기 의지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막 휘둘립니다. 그래서 줏대 없는 삶을 살아가요. 다섯 번째는 남 탓, 환경 탓을 잘합니다. 대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책임져 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다 남 탓해, 환경 탓해. 실패한 결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집중력과 끈기가 약합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산만해요. 일곱 번째는 잘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내일부터, 다음부터 라는 말을 피난처로 삼아서 지금 자신이 직면해야 할 그런 일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7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개에 해당합니까? 저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부르주자처럼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360일 항상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이론과 고정관념에 묶여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악한 의지가 강하지는 않습니까? 악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불순종의 의지, 대적과 비판의 의지가 강해서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한 의지, 병든 의지를 주님께 내어놓고 의지의 신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지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그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나의 삶, 지금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 처해 있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매일매일. 그럼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그러면 매일매일 365일 매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혜지 권사님 옛날에 보면 내가 오늘 얘기하면 꼭 저 사람은 내일 얘기, 모레 얘기, 한 달 얘기, 한 달 후 얘기, 1년 후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많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면 내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겠죠. 왜 내일 거 가지고 미리 땡겨서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며 내 인생을 먹구름 끼게 사냐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사랑, 희생, 겸손, 인내, 온유의 삶을 살 것인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여 미움, 질투, 시기, 이기심, 욕심, 교만, 분노, 불만의 삶을 살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결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강인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도 강인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면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은 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를 잡고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 번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믿음의 의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 살아갑시다. 아니, 똑같이 누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인지 기쁜지 모르고 꼭 마치 멍에를 매서 도찰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자식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끌려와서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빨리 끝나지 이렇게 기는 거야. 진짜 불쌍한 거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해요. 저는요 지금 죽으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체력이 딸려서 막 더 많이 하고 싶고 환자들 보면 끓이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한데 이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거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뉴욕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웨이트 사이트 침례교회 한 목사님은 어릴 때 형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두 형제 다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심한 술주정을 했다는 것뿐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술주정 속에서 두 형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절대 금주자가 되어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 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달라진 형제의 모습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연구 대상이 된 거야. 한 심리학자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또 당신은 왜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두 형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형은 보고 배운 것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말했고, 동생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가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술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언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말하는 지체는 몸의 일부로서 전인의 구성 요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얼굴, 손, 발, 다리, 팔, 몸통 등의 이 몸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언어 등의 존재적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의지의 신유를 받고 우리의 지체를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이 의의 무기는 파괴나 복수를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의의 무기는 화평을 이루고 복음의 진전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가 됩시다. 바울이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표현한 이유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곧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무기는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적 전쟁 중인 성도는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길 때 악의 무기로 전략하고 의지를 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거절할 의지, 어둠의 영을 대적할 의지, 선을 행할 의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신유의 은혜를 입은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용기와 자신감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신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인간적인 잘남이나 공로,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백전백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신유는 곧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잘 의지가 연약해져서 낙심과 실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지의 신유를 받아
성숙한 의지를 소유하면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어주소서 라는 찬양 가사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잘 훈련된 상태가 성숙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도 성결의 과정을 겪어서 자신의 육적 소망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치료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숨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신유의 은혜를 받은 의지는 육체에 속한 모든 일의 한계와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쫓지 않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말한 몸의 사욕은 육신의 죄성에 부합하는 즐거움과 편안함만 쫓게 합니다. 몸의 사욕만을 쫓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에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몸의 사욕을 따라 잠을 많이 자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아도 우리의 몸은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을 찾을 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몸의 사욕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선한 의지, 영적인 의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의 기쁨으로 범사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지의 신유를 통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내주지 말고는 헬라어로 메파리스타 네페인데요, 이는 현재 명령형으로 이미 행하고 있는 동작을 금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원래 자신들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한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돼. 하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눈은 교만과 혈기로 영혼을 죽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눈은 사랑과 관용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왔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잖아. 그리고 구하고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사울이 다윗을 지켜본 그 눈은 악한 눈이죠. 사탄에게 빼앗긴 눈이죠.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고 결국은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 그러나 50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선한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자세히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눈도 다 같은 눈이 아니고 바라봐도 다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조정을 당하는 손과 발은 악을 행하는 일에 빠릅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힌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민첩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입을 죄에게 내어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눈을 죄에게 내어줘서 흘겨보며 미워했습니다. 손을 죄에게 내어줘서 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백성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러면 되겠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죄에게 지체를 내어주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무기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신유를 받아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죄와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찬양했죠?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이라고. 로마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죄의 주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분대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의 근원을 철저히 십자가에 둬야 돼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의지, 사명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부족해서 더 드리고 싶어, 체력이 딸려, 돈이 없어, 더 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움켜쥐고 능력 주세요 하면서도 전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전자가 행복한 사람이야, 후자가 행복한 사람이야? 전자가 행복한 사람이겠죠. 다 드려도 더 드릴 거 없어, 드리고 싶은 거야. 봐요, 사랑도요, 내가 싫은 사람이 난 사랑해줘봐, 행복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 신랑하고 연애할 때 그랬다니까. 삼척에 삼자 만들어가지고 뭐 삼선 짬뽕에 삼자 만들어도 우리 신랑이 생각나고, 배 한 척, 두 척, 척자 만들어도 삼척이 생각나고. 그렇게 연애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봐, 연애도 미직지근하니까 인생도 미직지근하게 사는 거야. 연애도 화끈하게 하니까 난 사역도 화끈하게, 무슨 일을 해도 화끈하게 하고 살잖아.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에 회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몰입되어 20세 직전 자신의 평생의 지침 70가지를 결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에드워드의 유명한 결심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기록해 둔 그 결의들을 잊지 않고 매주 한 번씩 읽기로 다짐하고 그의 생애를 불살랐습니다. 주지 히필드의 또 자기 점검표의 일부 보면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시간을 지켰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어떤 기쁨 위에 즉각 감사했는가?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동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진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지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우리 함께 그렇게 전진해 나갑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의 신유를 받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의지의 근원을 십자가에 두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병든 의지, 나약한 의지, 악한 의지를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지를 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며 범사의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